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5절 같이 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한 6번 정도 볼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운데서 한 것은 그야말로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에 나팔을 불며 외친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같이 볼까요? 순종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역사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최고로 강력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애국을 나온 것이나 홍해를 건넌 것이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옷과 신발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이나 바로 이 직전에 요단강을 건넌 것이나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생생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매 순간 맛보았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 모습을 여기에 근거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어떤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야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숨쉬는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서 사는 이 모든 것들, 이것도 우리의 감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요, 복이요, 항상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점령하게 하실까 궁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들은요, 자신감이 생겼고요,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점령했으니 앞으로 어떤 대적과 원수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이기며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한 이렇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가나안 정복도 분명히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거기서 큰 어떤 포부가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7장의 본문의 모습은 왠지 6장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6장에서는 오직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순종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든지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인 줄 알고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모습이 참된 신앙 아닐까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아멘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순종을 사용하여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지적과 은혜를 여기서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지금 이전까지 있었던 순종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완전히 그 모습이 바뀐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7장의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왜 이전까지 있었던 은혜롭고 순종의 신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로 승승장구할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에서 보시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며 가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평생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순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욱더 폐역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은혜를 많이 입고 점점 풍성해질 때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부어주셨다는 그 미명하에 영적인 모든 긴장을 풀어버리고 게으름과 안주감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얼마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죄할 수 있는 이걸 이렇게 무지한 폐역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은혜는 은혜이고요. 지금 내가 매 순간마다 영적인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게으름과 안주감과 안일함에 빠져버리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순간 속에서 범죄하며 주님과 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주님께 받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을 여기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가 내 어느 순간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령과 은혜를 잘 챙기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 안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순종의 신앙으로 매 순간 나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며 그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역사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며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잘 될 것이다. 이제는 오직 승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나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장을 통해서 큰 범죄 사건을 아버지 맞이했을 때에 이것이 과연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진실로 한번 돌아봅니다. 그동안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넘어지며 아니라며 기도하지 않으며 교만함에 빠져서 주님을 아버지 진실로
붙들지 않을 때에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은 넘어지며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며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비참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진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이 시간 아버지여 매일매일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모습이 없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도 또 주님 앞에 그 주신 주님의 순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